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을 통한 확신을 확인하고 제차 3차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면적이지 않아요. 평면적이지 않고 너무나 입체적이고 거대한 것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돌려볼 때 새로운 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우리가 확신을 온전히 갖게 될 때 중요한 건 시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시제를 한 인생을 담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때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며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이 우리에게 꽉 찬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는 구원은 뭘까요? 바꿔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죄된 본성과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우고 마귀 공격을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죄된 본성의 자아를 이기는 그 사람, 그리고 세상에 정말 거친 물결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뭐 싸워봐야 알지 그런 정도의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나아가는 이 모든 싸움에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부를 만한 확실한 보장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과 마지막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도 외롭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뱃사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마저도 승리로 바꾸는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로마서의 복된 진리는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확신의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닌 신분의 변화이고, 또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은 상태 변화라고 말하였는데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변화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관계의 변화로서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 그에게 받아 누리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유태인 사상가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이전, 우리가 영원전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활동은 없었겠으나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귐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틴 부버는 현대사회의 비극, 이 모든 인간 소외 현상이 산업화된 사회 이후에 계속해서 가속화되어지는 그 이면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적할 때, 관계는 관계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상호간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사물과의 관계로 전락되어지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대부분이 나와 그것의 관계야.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신상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있냐, 어느 집에 살고 있냐, 이게 다 뭔가 나와 그것의 관계죠. 근데 나와 너라고 하는 서로의 소통이 가능한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가게 되면 우리를 더욱더 고상한, 고급한 인생으로 살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적이고 수단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천륜이라고 말하는 가족 관계가 어떻습니까?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이 가족 관계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비껴나 있죠. 그 이상의 것이 가족 안에는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소중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가족 관계의 핵심이죠. 근데 로마서 8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거래적인 관계, 종교의 많은 부분은 상당 부분 거래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소위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있어야 할 대상이죠. 거래적인 수단이 종교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100배, 1000배 불상 앞에 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감복하고 그래야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간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양자의 영,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표현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양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방식이 마치 입양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일컬어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비되어지는 것이 있죠.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종된 상태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 이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종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죄와 사망에 여전히 억눌려 있는 상태,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 그 끝이 사망일 뿐인 그런 인생이 바로 종의 영에 갇혀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자녀의 비유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아래 삶과 은혜 안의 삶, 율법 아래 삶과 자유자의 삶을 비유컨대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다 아브라함 스라에서 사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위와 신분과 권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이스마엘을 말할 때 여종의 아들이라 말하며 그것이 상징하는 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종된 상태라고 규명하면서 그에 대한 성경의 선언을 이렇게 명확하게 전해 줍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루 세 끼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옷은 같이 입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유업을 얻느냐 마느냐의 그 부분에서 판가름 나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율법적 관계 안에서의 한계이고 제한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관계를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도록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동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이 유교의 핵심 덕목 삼강오륜,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이 일륜에 관한 덕목들이 여기 나와 있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돼. 군신유의, 그리고 부자 유친,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러한 친함이 있고,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구별이 있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순서가 있고, 부모 유신,
네,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유교적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이거 하찮다 생각할 게 없어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문제가 되자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 기독교의 복음은 그 본성의 문제를 고쳐주는데 강력한 역사가, 인애가 있는 것인데, 유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덕목은 가르쳐, 마침 율법과 비슷한 거예요. 도리는 가르쳐주면 그렇게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역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과 신하 상호 간에 사실은 친함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수직적인 관계로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주종 관계가 되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구별은 있지만 서로의 존중이 필요한데 이것이 종속적인 관계. 그래서 유교 안에서 여인의 위치라고 하는 건 매우 하찮게 취급되는 것은 원래 공자의 가르침이 그래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 자체가 서로를 그렇게 억압하고 학대와 피학대 관계로 그렇게 어그러뜨려 놓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한계를 봅니다. 유교적인 관계, 율법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대변해 주지 않을 때 이제 복음적인 관계가 여기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부르심, 이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거래의 관계가 아니고 명령하기만 하고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세상의 이러한 종교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느냐 했을 때 입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뭔가요? 또 다른 출산이라고도 말하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좀 타부시 했을 때는 비밀 입양이 많았습니다. 이 가족들, 친척들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입양을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비교적 이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공개 입양을 많이들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좋고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죄된 이 세상에서 이 비정한 관계들은요, 입양에 가고 나서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건수의 절반 이상이 파양 건수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에 이 수십 년간 해외 입양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네들의 인생을 쫓아가면 부모로서 버림받은 슬픔도 있지만, 언어와 문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좋은 부모 만나면 참 행복하지만, 많은 경우가 잘못된 사람 밑에서 학대받고 결국엔 파양을 당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쓰디쓴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입양자들의 삶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은 1세기 상황 안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이고 아주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입양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 개념을 끌어오는 것인데요. 자,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권리가 아주 정당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로마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건국자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입양된 아들이었죠. 근데 그 시저가 죽게 될 때 양아들이었지만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엄청난 재산과 권력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그가 황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된 것이 바로 당시 로마 사회가 입양자라고 해서 차별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입양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입양되기 이전 우리의 상태를 말하면 영적인 고아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던 그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양자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을 소개할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고아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결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양자의 영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중요한 구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전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변화까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리, 자녀됨의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친자이든 양자이든 부모를 누구로 만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운명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뭐 태어나 봤더니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과 부모 잘 만나서 잘 산다, 이런 것에 대한 은근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 혹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자기 한탄,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거듭나서 눈 떠보니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수록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비와 은혜가 이만저만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자이시잖아요. 아니, 태어나 봤는데 아버지가 트럼프예요. 그러면 그 지금 세상에서는 인생 대박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에다가 최고, 지금 강대국의 지금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비할 바가 못 돼요. 트럼프는 임기 끝나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제도의 통수권자도 사는 동안, 임기 동안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거듭나서 아버지가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때 하는 말이 수지 맞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 진정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정말 아시냐고, 이걸 정말 확신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느냐,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으로 계속 와닿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수동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받아야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수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매우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친근하고 깊이 있는 사랑의 언어, 관계의 언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외침이에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해 내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당황하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엄마 찾죠? 아빠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특권이
자녀로서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확신에 찬 외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친구 관계조차도 엄청난 특권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조차도 흉금을 털어놓는 사이면 많은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느냐가 종과 친구의 차이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건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한 친구도 흉금을 털어놓는 사이에서는 많은 것을 안다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러분, 친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친밀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서만 대하면 몰라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삶이 바로 자녀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이 부자간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 중에는요,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내 배 아파서 놓은 자식이면 다 내 자식이죠. 네, 다 아픈 사랑, 기쁜 사랑 차이는 있겠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 왜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야곱을 지금 비교선상에 두었겠습니까? 형편없이 일그러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혼합주의에 물들고 배교가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그네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형편없던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열정으로 말하자면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한평생 살았던 야곱,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었던 그 사람 옆에 설 때도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갖고 서 있으면 야곱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다 우리가 자식은 자식이로되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식처럼 형편없이 낮아져 있다는 것, 탕자처럼 멀리 떠나가 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그럴지라도 사람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명함 내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못난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많죠. 능력 위주로 스펙과 커리어와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줄 세워놓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 세워놓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슴 아픈 자식 더 기다리면서 이제 올까 저제 올까 문 열어놓고 집 떠난 자식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못난 자식일지라도 바로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난 모습 보일 때 있지만 못난 모습 보일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쓰러질 때, 형편없이 낮아져 있을 때, 내가 아는 죄인데 또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주일에 이 자리까지 오면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제가 이러고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그 어떤 인간의 차별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요.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아픈 가슴을 갖고 나올 때마다 세상의 기준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아니, 세상의 기준에도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는 자괴감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 모양인데 어쩌나?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사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이 못난 자식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절대 문전박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임종의 선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자녀됨의 특권, 권리가 다양한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가에 자식 내놓고 마음 편한 부모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의 삶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약속하시기를 출입을 영원부터 지키시리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해도 달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러니 마음 놓고 발 뻗고 주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는 머리맡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 말고 두 다리 뻗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숙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축복은 이것이에요. 친밀감. 여러분,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친밀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부르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연세 지긋한 분들에게 이 아빠라고 하는 건 좀 닭살 돋는 표현이긴 하죠. 네. 아니신가 보네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아빠, 아버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예수님 당시엔 다국어 사회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평민들은 아람어를 모어로 썼던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상 언어로 아람어를 즐겨 사용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맺힌 기도,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애원하듯 부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의 자리였잖아요.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더 내려갈 곳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울림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여러분 힘들면 어릴 적에 그 특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빠 엄마를 붙잡죠. 찾죠.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사 여구가 가득히 수식되어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장 기도의 핵을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빠,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특권.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분이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쓸 수 없어 아도나이로 바꿨고, 그 아도나이를 쓸 때조차도 붓을 씻고 목욕 재개를 하고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인식됐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어색하게 다가왔을지 몰라요. 유교 문화 안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느 정도 친밀한가 하면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그런 안정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되, 여기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계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촌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나이 든 아들, 나이 어린 아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의 연수가 더하여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져다주는 친밀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세례를 받으시거나 변화산에 오르실 때 하나님이 줄곧 들려주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가장 달콤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니. 할렐루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마치 합세하여 우리 안에 이 내적인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두 존재의 증언이 중요한 까닭은 신명기 구약 율법이 말하여주는 증인됨의 조건이 두세 증인의 유효한 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나 혼자만의 일편,
그리고 왜 사랑,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때로 가슴이 터질 듯하게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의 축복인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을 주실 때 여러분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의 도가니에 함께 들어가서 벅찬 감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바로 상속권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야곱이 왜 속이면서까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겠습니까?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아들들과 다르게 장자에게는 2배 이상의 재산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누리셔야 될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건데요, 그 유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가 못 뺏어가요,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둘 것 없이 많은 걸 쌓아두고 내 은행 잔고를 많이 불리고 해도 하루아침에 반토막 될 때도 많고요,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도 많습니다. 이 땅의 것이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보화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르러 맛보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유업이 결코 마르지 않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위로가 뭘까요? 이 땅을 살면서 길면 70 아니 100년 좋아요, 산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경점, 밤의 한 경점이라고 말하는 이 생을 살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 땅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굳이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위상, 당당함, 이걸 빼앗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 이 땅의 곳간이 좀 모자라게 느껴질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우리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마저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망보험이란 건 뭡니까? 죽으면 내가 혜택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은 내가 죽어 세상 떠나 주님 나라 가면 그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스펙, 커리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줄 세워놓는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아멘. 제가 지난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전에 패배감이라는 걸 좀 지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 주눅들기 없기 써놓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으시면요, 비교해 보시라고. 이 세상 가장 유력자, 이 세상 가장 부자, 가장 권력자 그 밑에 자녀였으면 내가 어땠을까? 절대로 주눅 안 들었을걸요. 근데 우리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주눅들 일이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그 권리, 그리고 그 축복, 이것을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나는 대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드셨네,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감사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이 땅의 셈법만 가지고 불행하다 말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셈법을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를 규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에 당당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오늘 내일 앞으로의 평생의 남은 날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인생이라 확신하면서 믿음의 걸음이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아버지 계신 천성을 향하여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